자세를 편안히 하시고 눈을 뜨실 분은 바닥에 시선을 뚝 떨어뜨리고 눈을 감으실 분들은 부드럽게 감으세요. 몸의 긴장을 풉니다. 몸이 자꾸 긴장하면 힘을 빼보십시오. 그리고 입꼬리를 올려서 행복한 미소를 띄웁니다. 얼굴 어딘가에 굳어진 곳이 없도록 활짝 펴보십시오. 어느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봅니다. 본인의 자세는 어떤지 둘러봅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자, 눈을 뜨세요. 오늘 천도제를 왜 올리시나요? 오늘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다양한 원인들을 이유를 갖고 올리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런 천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나라 여행 가고자 분 분들이 예약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네요. 그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시절에 천도제를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의학적인 용어로 많은 분들이 DNA라고 하는 용어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DNA는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것들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들, 또 정신적인 것, 또 때로는 몸의 기능적인 것들, 이런데 저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천도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중요하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 없이 떨어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죠? 나의 부모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 위에 부모님은 또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내 현재의 몸과 마음이 존재하는 이 업에는 몇 분의 인연들이 모여져 있을까요? 몇 분의? 응? 셀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가님들을 축원할 때 광고품을 해. 광고. 정말로 많은 수많은 나의 DNA, 인연들, 영가, 부모님, 조상님 하면 부모님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런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콩을, 종자를 변형을 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 바탕은 늘 부처님과 같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워진, 그러나 텅 비어있는 이 마음에 내한테 흐르는 이것이 나 혼자 형성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텅 비어있는 이 실체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조상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도저히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그 자리를 한순간 자각하게 해서 무엇을? 그토록 오랜 수많은 유전적으로 받은 이것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행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고통의 그 자리에 그냥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자각하는 순간 뭐가 채워져요?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움켜졌던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시식을 할 때 5 부처님의 원력을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딴에는 엄청 바르고 선하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오늘 돌아보면 무엇에 의해 움직여져요? 내 몸과
마음과 말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것이 맞는지 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업이라고 하잖아요. 업. 이 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은 탐심인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들이 다 주로 뭔가요? 그 욕심들이 나의 내부적인 조건보다는 외부적인 조건이죠. 아파트 몇 평 가고 싶어. 나 돈 얼마 벌고 싶어. 나 뭐 사고 싶어. 나 어느 자리에 오르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취하면 행복한 줄 알고 온갖 정성과 시간을 다 거기에 쏟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세상을 딱 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이게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 나는 정말 잘 살아서 이만하면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바탕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마음을 순간 돌려서 어떻게?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상님만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느냐? 아니. 내가 이 법문과 연보를 듣고 여기 영가님의 많은 영가님을 모셔서 하듯이 나한테 물려준 그 DNA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업들이 그분들의 업이 프로그램이 내 마음 안에 바탕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거가 정말 싫어서 안 닮고 싶었어. 근데 어느 날 보면 똑같은 나를 보잖아요. 나는 정말로 그것만큼은 우리 아빠를 안 닮고 싶었어. 근데 어느 날을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걸 가장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가 유전적으로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것들, 나도 모르게 탐심을 일으키고 이 탐심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성냄이 일어나잖아요. 성냄이 일어나서 무엇을 해요? 막 인상을 쓰고 손발에 힘이 들어가서 어떤 걸 가하고 막 악착같이만 하면은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잖아요, 우리. 응? 요 마음에 또 뭐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편안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진짜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사냐, 정말로 내가 행복해서 웃는 웃음을 얼마나 지고 사느냐. 그래서 이게 꽉 움켜쥐고 긴장하고 있어서 다 인상을 쓰고 살아서 너무너무 멋진 얼굴을 이그러지고 사는 거예요. 이그러뜨리고 살아, 자기 스스로. 이거 눈, 코, 뭐 이런 거 수술 안 해도 내 마음을 평화롭게 쓰면은 그게 훨씬 더 멋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뜯어 고쳐야 이쁜 줄 알아요. 근데
이 천도제라고 하는 공양을 올리는 이 날은요, 뭉켜졌던 마음을 탁 놓으라는 거예요. 왜? 움켜진다고 해서 내게 되지 않는가. 움켜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니까. 놓라. 놓고 뭐를? 부디 찡그려졌던 얼굴, 그 쭈그려졌던 이 마음을 활짝 펴라 이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그 탐심 속에 진리의 눈을, 이 탐심을, 욕심을 꽉 움켜졌던 이 마음을 풀고 여기 진리의 눈을 뜨세요. 그 두 번째는 평화로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스스로 행복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우리는 욕구가, 탐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 이루면은 감사하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마음을 참 내면 될수록 감사함이 커질 텐데, 뭘 당연한 거지. 그냥 의뢰이 그려놓고 당연하다라고 말 표현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다음 차례, 또 다음 차례, 또 다음 차례. 이 갈증을, 이 가래가 한도 끝도 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서 있는 사람은 막 원하는 게 많으면은 노력이라도 하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저 영가님들이 이렇게 계속 원하는 욕심, 가래, 원하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없던 분들은 죽어서도 자기가 산 사람처럼 한단 말이에요. 꼭 대여섯 살 먹은 아이가 어른처럼 행사하고 돈 벌려고 하고 운전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거를,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걸까요?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줄 모르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거 괴롭지 않아요?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줄을 몰라요. 입으로 씹어서 배가 불러져야 포만감을 느낄 때 더 이상 안 먹는데, 이 갈증은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고 가래인 거예요. 배고픔인 거야. 그래서 이토록 풍성하게 골고루 차려서 영가님들은 음식을 씹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실까요? 네? 네? 냄새로도, 우리 유교적으로는 냄새로도 맞는다 그래서 꼭 제사 있을 때는 지지고 볶으잖아요. 이 운가 말하고 감으로, 느낌으로, 촉으로, 느낌으로 먹으라고. 근데 이 불교에서 하는 이 천도제는 법공양이라고 해요. 법공양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먹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게 하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로소를 드리는 거예요. 뭐 유교적으로는 술을 드리는데 저게 스님들이 진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채워지지 않는 원함,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끝도 없는 생각, 이것들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 놓게 해서 뭐를? 완전히 어떤 결박이나 나를 옹켜매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탁 놓음으로 인해서 뭐가 채워지게? 열반을 증득할 수 있게. 열반이 뭘까요? 열반. 모든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행복을 이룬 상태, 온전히 깨어있는 게 열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상님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이? 네?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깨어있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조상님은 같이 열반에 드는 거예요. 왜? 왜? 내 몸과 마음에 조상님의 유전적인 거,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양을 지극히 올리는 이 공양을 통해서 탐심으로 채워졌던 마음에 진리를 채우고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이 몸뚱아리만 위에서 살던 것이 죽고 보니까 부질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몸은 사라졌는데 이 몸뚱아리 위하느냐고 애쓰고 헛짓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은 돌봐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지었던 여러 가지 불선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움츠림을 피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죽고 보니까 부질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조상님처럼 부질없게 안 살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거야. 이거 자각하는 거예요. 오늘 공양 올리는 분이. 또 저 조상님들이. 그래서 탐심과 성냄으로 살던 이 마음 자리에 뭐를? 공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인과 연과 과라고 하는 진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공하고, 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가운데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인, 연, 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따라서부터 비롯돼서 이 삶을 바꿔가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마음을, 내가 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따르는 나타나는 내 행동도 달라지고, 행동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을 감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진리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을 눈을 뜨게 해서 무엇부터 바뀌지요? 나부터 바뀌고, 저 조상님들께서도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욕망, 아직도 남아있는 그 원결, 서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것을 한순간 부질없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괴롭고 내 후손들도 괴롭구나, 내가 이것을 노무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자손들도 행복하다면 내가 놔야지라는 깨달음을 주려고 이거 천도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려고. 깨달음이 뭐냐? 그냥 어리석은 생각에 젖어서 꽉 그 어리석음을 움켜쥐고 있는 이 고통을, 이 고통의 끈을 놓고 그냥 놓기만 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자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이 마음이 비록 변하더라도 이게 자각하고 깨달은 것이 확실하게 견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습관대로 갔다가도 다시 자각하고, 갔다가도 다시 일깨우고, 갔다가도 내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죠. 그죠? 영가님들도 오늘 똑같을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고통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가 복덕과 지혜로 바꿔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천도제를 올리면서 천일 기도를 입지하는 거예요. 이건 마을에서 그토록 능력이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과감하게 이렇게 놓고 할 수 있다는 건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이 진리의 눈을 떠서 법륜을 굴리고 사는 거다라는 것을 마음 안에 모시면 그동안에 살면서 어떤 누렸던 행복에 비해서 이 진리로서 살고 인연과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자각하고 산다면 그 삶의 가치는 겨눌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진작에 깎지 못했을까? 왜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을에서 살 때는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죠. 그죠? 행복을 일군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리의 눈을 뜨면은 매 순간에 행복을 그냥 맛보고 행복한 거예요. 이 자체의 세계로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매 순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순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내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주관,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질없었구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가운데 허덕였구나. 어떤 결박으로부터 놓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자유와 평화를 점점 얻게 될 것입니다. 세라보살님, 오늘부터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것부터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이미 부모도 바꿀 수 없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도 바꿀 수 없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너무 버거워져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서 매 순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이 될 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아주 진솔하게 됩니다. 진솔해지죠. 내가 나한테. 남한테는 저절로 가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척도는 바뀝니다.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삶의 가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정하고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어때서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꼭 이것만 명심하시고 산다면 우리는 모두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